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요즘 들어서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다 여쭙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작으냐 크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변했느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중앙교회 오고 나서 얼마나 삶이 변했느냐. 이 부분이 제 목회를 평가하는 저는 지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보탬이 되고 있을까? 제 목회의 방향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보던 사무엘하를 잠시 멈추고요. 또 평소에 설교하던 그런 설교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고민할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믿고 나는 얼마나 변했느냐? 그리고 왜 변해야 되느냐?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가? 변하는 것도 좋겠네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변해야 되는데 난 얼마나 변했는가라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아니,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요? 세상 속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내면적으로 심하게 갈등이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살아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갈등이 되는 주제인지를 느끼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갈등을 해보셨습니까? 말씀대로 살려니까 세상 속에서 부딪혀서 내가 뭘 포기해야 될까? 뭘 선택해야 될까? 이런 갈등 속에서 이런 내면적인 고민과 싸움 가운데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던 그런 선택의 고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느냐? 아니, 솔직하게 그렇게 살 마음이 있기는 하실까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갈 마음, 그 마음이 있을까? 이 땅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우리만 다른 삶을 산다는 게 너무 위험한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마음이 있으신가? 만약에 없다면 하는데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는데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다고요? 일을 시키시려고. 그래서 일을 하는 건 저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인간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일을 하는 게 기본 디폴트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일은 죄와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건 언감생심.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고귀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일단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의 종류가 뭡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려고 인간들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명령을 진짜로 하셨습니다. 계획만 하시고 실행을 안 하신 게 아니라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직접 그 명령을 진짜로 주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살아가는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우리는요, 인간으로서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창조되었고 우리가 이 땅 속에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다스리는 게 뭘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그 다스림의 의미대로 진짜로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들께 여쭐게요. 다스리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다스리는 게 맞습니다. 통치하고 지배하고. 근데 우리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워낙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다스린다라는 그 말 자체가 거부감으로 다가오기는 합니다. 뭔가 폭력적이고 뭔가 가학적인 마치 억압 같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그런 다스림. 그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 불편하고 반대로 누군가를 다스린다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키고자 하셨던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폭력적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 그게 가학적인 억압일까요?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스림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타락 때문에 왜곡된 다스림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일단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우리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명령이 정말 이 동물들에게 국한된 명령일까? 그것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명령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뭘까?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준비하신 건 뭘까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리고 어떻게 만드시는가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다스리는 임무를 맡기자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 인간들에게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 전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복을 주셨대요. 복을 주신 다음에 다스려라.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라. 그래서 동물만은 아닌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선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회 가운데 다스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폭력적인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학적인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다스려라. 그 의무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고민해 봐야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뭐고요? 하나님의 모양은 뭘까요? 이걸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겠지만 다스림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딱 두 가지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저는 사랑과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복이죠.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징이 사랑과 공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베풀고 펼치는 것. 그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땅에 충만하고 그렇게 정복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로 하나씩 흘려보낼 수 있는 게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그 일입니다. 당연히 지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호구처럼 책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우리가 그 다스림을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봤던 대로 그 다스림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고민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 속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피부로 느끼는 교회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동경합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다스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있다고 해도 한두 사람.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하지 못해서? 그것도 맞죠. 그것 때문에 욕먹는 것도 맞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만약에 잘 산다면, 우리가 만약에 성경대로 산다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면요,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좋아할까요? 세상이 교회를 동경하고 존중할까요? 세상이 교회 앞에 무릎 꿇고 지배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 앞에 굴복하던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아서가 아니에요. 권력과 손잡았을 때, 그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교회에 돈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들이 무언가를 나눠주고 돈을 쥐고 있을 때 뭔가 필요하니까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던 적이 있죠. 근데 지금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를 존중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를 우러러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다우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경적이면요, 세상이 우리를 존중한다? 우리를 우러러본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부딪힐 수밖에 없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좋아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결국은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불화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물론 이런 갈등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서로 싸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집단이 섞여 살 때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전혀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 두 집단이 섞여 살 때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는 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죄를 짓고 이래서 미움받으며 살 수는 없잖아요. 성경대로 살아야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때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명령, 다스리라라는 이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건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스리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세상은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돈과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선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스릴 수 있죠. 물론 둘 다 있으면 좋죠. 세상은 돈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은 권력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다스리라는 명령은요, 그 돈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억누르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스리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 돈과 그 권력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발상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절대로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스림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었다라는 걸 증명할 뿐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화려하고, 교회가 너무 재밌고, 교회가 너무 풍요롭고, 교회에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어떤 사회적인 집단들이 함부로 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누가 봐도 나도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싶고 누가 봐도 그 교회 가고 싶고 일원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전도하겠다. 그게 정말 성경적일까요? 그거야말로 세상 가치관 속에 교회를 가두는 것 아닐까? 우린 뭘로 다스려야 됩니까? 결국 이 질문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스림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걸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은 사랑과 공의를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순진한 대답 같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발 그것만은 아니기를, 그렇게 나약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답이에요. 사랑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공의로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그런데 그게 정답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이길 힘은요, 돈과 권력이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힘으로 못 이기실까요? 힘이 없으셔서 사랑과 공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이기시죠. 돈으로도 당연히 이기실 겁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이기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이신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겼어요.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저항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선택,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선택은요.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공의였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희생으로 사랑을 증명하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셨어요. 우리가 부여받은 다스림의 명령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힘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 여러분들께 여쭐게요. 정말 아득바득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살아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살아야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까. 그래야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 그렇던가요? 날마다 살면서 힘을 잃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돈을 잃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어렸던 시절에 비하면 분명히 돈도 많아졌고 힘도 어느 정도 가졌을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던가요? 여러분보다 돈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라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던가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야 나보다 센 사람이 말하니까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던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이기고 싶은 거,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 사실은 그거 내 욕심인데 마치 거룩한 것처럼 마치 성결한 것처럼 포장해왔던 건 아닐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다스리라는 이 명령을 진짜 문자 그대로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힘으로 누를 수 있고 사람들을 돈으로 누를 수 있는 그 위치의 다스림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인정하기도 싫지만 실제로는 돈이 최고고 힘이 최고여서 그것밖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을까요? 말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기독교는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혁신적인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가 왕으로 인정한 하나님이,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신이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신이 있을까요? 세상 어떤 종교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고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될 다스림의 모습인 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요. 저는 교회 존재 이유가 영혼 구원만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성장해야 될 때 어느 교회나 다 전도를 외쳤고요. 어느 교회나 다 부흥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근데 교회의 역할이 전도만 있느냐, 영혼 구원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영혼 구원 해야죠. 전도해야 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어떤 일에 감당해야 됩니까? 교회 역할은 뭘까요?
성도의 삶이 변하게 만들어야죠.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공의를 베풀며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 기후들, 이 땅 다 마찬가지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게 교회겠죠. 돈으로 세상을 이기고 권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가장 높은 사람이 돼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가치관으로 교묘하게 포장한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힘 있는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단순하게 마국간 구유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힘을 가지길 원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힘을 원한다고요.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전도를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공해서 한 방에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셔서 우리더러 다스리라고 한 걸까요? 그걸 못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솔직히 인정해 봐야죠.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닐까요? 예수 믿는다고 가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닐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길 거였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 이겼다라고 말할 거였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마국간의 구유의 그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셔가지고 한 방에 빵 하고 끝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귀찮게 굳이 십자가 지시고 뭐하러 귀찮게 그렇게 핍박을 받으시고 뭐하러 부활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냐고요. 한 방에 다 하실 수 있는데 이 땅에 오셔서 한 방에 다 죄인들 다 죽이시고 심판 빵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짠 하고 이루시면 되는 거 아닐까.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할 수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할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두 가치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둘 다 가지겠다는 건 둘 다 안 갖겠다는 이야기.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라도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하겠지만 최소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애매한 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사실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실 건지.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호구가 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돈 없이 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호구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자기 희생이죠. 그리고 여전히 돈 문제가 거론된다는 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죠. 돈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살려면 돈 필요하죠. 필요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다만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겸손히 주를 섬기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그리고 동물들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변화가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이 되고 신앙생활 한 지가 20년이 되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그렇게 교회의 연수는 올라가고 경험치는 올라가는데 삶은 이전의 모습과 다른 게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말래. 이 세대의 패러다임 속에 들어가지 말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게 우리여야 됩니다. 그러고 계시느냐? 그러시기를 바라요. 그럴 마음이 없다면 때려치십시오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백날 첫날 교회 다니지만 내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 이 변화라고 하는 건 약간의 수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진 곳에 반창고 붙이고 찢어진 곳을 꿰매서 쓰겠다.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세상 속에 수정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전에 여전히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표,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돈, 그 돈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는 거죠. 신앙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골라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때에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변화고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번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죽겠다, 하나님 살려달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다스림의 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좀 모순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얼만큼 변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철학, 여기에 기독교적인 걸 조금 섞어서 기독교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계속 봤던 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사는 인생,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힘 있는 사람이 돼서 돈 많은 사람이 돼서 세상을 바닥에 깔고 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자기 희생을 하시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신 그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와 같이 했으니 너희도 이같이 해라. 주님이 원하셨던 건 사랑이었고 섬김이었습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될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고민해 보시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 마음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며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